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으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2년 이상 목회했던 에베소를 떠나면서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이 2년 이상 목회했던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지였던 곳을 다시 지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도 가운데 있는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물면서 두라노 서원에서 밀도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나서 위쪽인 마게도니아로 올라갔습니다. 두로아를 거쳐 빌립보 그리고 왼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와 비슷한 경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2절에 보니까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그 다음 보니까 권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했다, 권면했다는 뜻인데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이 뜻은 원래의 뜻이 위로하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미국 캘리포니아 시드교회 담임이신 권현빈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에 그분의 설교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면 사도행전 20장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드로아,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에 고린도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고린도까지 간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다음 보니까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헬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왼쪽 아래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고린도에 갔었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도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아, 즉 시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배가 아닌 육지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지도 가운데를 보시면 밀레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인 저 아래에 오른쪽 맨 아래에 가이사랴가 보이죠? 이스라엘의 끝자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가이사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행정 수도인 가이사랴로 간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 3차 전도 여행지의 최종 목적지로 예루살렘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헌금해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순례선을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에서 바닷길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해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한 순례선이 고린도 지역에서 출항했기 때문에 바울은 뱃길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 추격해오던 인물들이 바울을 배 안에서 해칠 것이라는 계획을 알고 배에 오르는 대신에 육로를 이용해서 이처럼 위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오른쪽에 보시면 밀레도까지 온 다음에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늘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평일에는 아고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과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고린도에 머무는 3개월 동안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낮에는 성도들을 파라클레시스 권면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리고 저녁에는 눈을 비비며 서신서를 써 내려가는데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기록했던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위대하다고 불려지는 로마서였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시킨 것뿐 아니라 그 바쁜 가운데도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영감을 통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바쁜 선교 여행 중에 쓴 성경이 무려 13권이었고 이것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권수로는 절반에 해당하고 분량으로는 3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노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랑스럽다는 생각보다 쓸 때마다 오히려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눈이 나쁘다는 이유로 컴퓨터에 활자를 크게 확대해 놓고 또 가끔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면서 에어컨 밑에서 성경을 쓸 때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야 사도들이 쓴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영감을 얻어 성경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였겠습니까? 밝은 전등 밑에서였겠습니까? 낮에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제자 양육하고 그리고 밤에 초롱불을 밝혀놓고 부드러운 펜과 종이가 아니라 거친 양피지에 말씀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안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호롱불 밑에서 눈을 혹사하기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써 내려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성경을 쓰자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눈이 침침해서 안 됩니다. 팔이 아파서 안 됩니다. 여러
이유들을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밀도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고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의 하루와 우리의 하루는 사실 똑같습니다. 같은 24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1년이 우리의 10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의 거리는 무려 2만 킬로미터였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거리가 3,600킬로미터죠. 우리가 보통 최신 보잉 기종 제트기를 타고 5시간 오가면서도 허리가 아프네, 기내식이 맛이 없네, 다음에는 멀어서 못 오겠네, 어떤 사람은 땅콩을 주네 안 주네, 컵라면이 설익었네, 승무원에게 따지고 있지만 이 바울은 우리가 비행기로 가는 그 거리에 무려 6배를 다리로 걷거나 무동력의 배를 타고 선교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에 등장하는 김믹두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평양에서 네로라 하는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난 후 세례를 받기 전에 매일 새벽마다 냉수 마찰을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며 세례를 준비했는데 세례 받기 전에 신약 성경을 무려 100번을 읽었습니다. 1950년 10월에 공산당에 의해 순교 당할 때까지 구약 성경을 100번, 신약 성경을 1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부흥 집회 횟수는 776회였고 설교 횟수가 28,000회였고 교회 건축을 150개를 했고 유치원을 120개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밀도 있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이상이 왔던 안질이었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갑자기 몸이 틀어지는 간질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몸이 아픈 이유로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보다 10배 더 밀도 있게 살아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재력이 많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 저분은 재능이 많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재력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세월을 아낄 수 있고 모르는 것은 열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성령님과 지금 시대의 성령님이 다른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 시대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동차가 없어도 컴퓨터가 없어도 스마트폰이 없어도 우리보다 10배 더 밀도 있게 일을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도전과 부끄러움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명에 두시고 뜨거워지셔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육로를 따라 위쪽 마게도냐 지역인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거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 다음 보니까 이레를 머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 드로아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표현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즉 안식일이 휴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오늘날 주일이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인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에 주일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표현은 성찬 예식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떡을 떼는 예식인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의 한 곳에서 모인 성도들과 이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밀도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내일 떠나야 했기에 주일 낮에 시작된 예배가 저녁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성도들도 말씀을 들으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설교가 30분만 넘어가도 길다고 불편해하지만 초대교회 시대 때는 하루 종일은 기본이고 일주일, 한 달, 아니 1년을 매일매일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육체의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 당시에 건물은 2층이 넓은 트인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좁을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유두고라는 청년은 청년답게 아마도 노인과 어른들께는 가운데 자리를 양보하고 저 끝자락에 3층에 있는 창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죽은 이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가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약간 우스운 내용으로 우리가 자주 듣곤 합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조는 분을 보면 유두고 청년처럼 졸지 마시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설교를 하기도 전에 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하류층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이날은 그 당시에는 휴일이 아닌 평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두고라는 청년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후에 예배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소년 정도의 나이를 뜻합니다. 오늘날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로 평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 파이스를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학생들이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유두고의 이야기는 사실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두고가 철이 없어서 졸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했고 8절을 보면 성도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가 산소를 다 태우고 있었으므로 매우 졸리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두고는 졸지 않기 위해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속으로 빠져버렸는데 그러자 몸이 중심을 잃고 3층 높이의 창에서 1층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10m 높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숨이 멎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람과 충격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의 말과 혹은 낙심의 말,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러한 염려와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유두고가 떨어진 1층으로 내려가서 그의 몸을 끌어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를 연상시켜주고 베드로가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을 연상시켜줍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분명 그를 끌어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떠들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0장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믿음 없는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기와 고통의 사건은 그날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죽은 자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유두고와 성도들과 바울은 함께 떡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찬을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으로 애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식사하며 새벽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 속에는 사도 바울도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20장에는 앞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곳에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밀도 있는 삶과 그가 가진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밀도 있게 살아가심으로 태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학교와 태국인 교회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